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요한복음 5장 5절의 말씀부터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에 중풍병으로 거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치료받기 위해서 고침을 원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모든 병을 고쳐준 사건입니다. 38년 동안의 중풍병으로 고생했던 이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의 세월을 그 자리에서 있었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자기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포기했으면 벌써 죽었겠죠. 스스로 목숨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부모나 누구 간호를 해보세요. 10년, 20년 하면 지긋지긋해갖고 남편이 아내 치매가 걸린 사람도 죽였다고 하는 사건도 나오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낫고자 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찾아올 때까지 삶의 의지를 불태우고 버텼습니다. 그게 38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환경과 조건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도저히 기적이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4절의 말씀에 보면 가끔 천사가 내려올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기적이 있었던 연못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도 보았기 때문에 자기도 낫고 싶어서 기다렸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도와줄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것도 38년 동안에 모진 병을 안고 살아가는 그 환자에게 이 38년 동안의 병으로 고생하던 이 사람이 예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모르는 관계였지만은 이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베데스다 연못가로 강제적으로 그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 방치되어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중풍병자였는데 이 사람의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 살고자 하는 간절한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베데스다 못가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필 왜 그 사람에게 갔습니까? 약속이나 한 듯이 콕 집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낫게 하시고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사람의 믿음이 가장 간절함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아무 환자나 다 고쳐준 게 아니었습니다. 이 간절함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오늘도 여전히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가?
본인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져주십니다. 네가 이겼다 하고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38년 된 중풍병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런 보장도 없습니다. 병원, 의사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희망을 접지 않았어요.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금 이 현장까지 오도록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딸이 너무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딸을 치료해 달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간절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처절하게 간절하게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직접 딸이 병들어 죽을 지경에 놓이면 어느 어머니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다 매달리죠,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들은 척도 안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여인을 꾸짖습니다. 시끄러워, 빨리 가,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든 안 보든 제자들이 막든 안 막든 내 안에 간절한 딸을 살리고자 하는 엄마의 마음만 가지고 더 큰 목소리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여인을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인을 오라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여인을 중풍병자처럼 만나자마자 바로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여인에게 말했습니까? 15장 26절의 말씀에 보시면 혹시 있습니까? 15장 26절? 없으면 그냥 두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어디에게? 개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개는 이방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개 같은 이방인인 너에게는 떡을 못 주겠다는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께서 이 모욕적인 말을 이 여인에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뭐가니 이런 말 듣고 교회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그 어머니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녀를, 딸을 선택하는 간절한 믿음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평범하게 어느 엄마든 간에 딸 살려주세요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자존심이 짓밟혀도 내 딸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고자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이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적선 뭘 얻으러 왔잖아요. 표현이 있습니다. 적선을 안 할 거면 쪽방 깨지 말아야지. 밥 얻어 먹으러 가는 그 밥그릇은 안 깨트려야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여인에게 개라는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건 우리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사람이 말하면 깊은 뜻을 생각하고 들어요. 귀에 들어오는 것 듣고 열부터 받아가 확 하고 이러지. 일단 들리는 것부터 그대로 듣고 화를 내버려. 안 새겨.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런 뜻으로 해서 아 그래 몇 박자가 늦어요. 그러니까 매일 싸우지.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모욕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느꼈을 거예요. 사람이라면. 느꼈지만은 이 여인은 딸을 포기하지 않고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개는 주인 밥상에 떨어진 거 먹잖아요. 내 그런 인간이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 딸만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는 이 엄마의 이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었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희망의 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딸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그 어떤 모욕감도 이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 말씀으로 치료를 해주잖아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딸이 거기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엄마의 소원은 딸이 낳는 거였잖아요. 그 시에 그 딸이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만일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서 하신 개 취급한 그 말을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모욕적으로 나를 마음을 아프고 상처를 줬다라고 생각하고 시험에 빠져버렸다면, 그리고 그냥 돌아서서 갔다면 딸은 죽었습니다. 못 살렸습니다. 그 가정의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어머니는 희망의 끈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축복을 해 주셨던 겁니다. 또 볼까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친구 4명이 친구 중풍병을 걸린 한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4명이 중풍병자 친구를 둘러매고 예수님 계신 곳에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치료받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요,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여요. 사람이 왜 길이 안 보여, 끝이야, 못해, 왜 그런 줄 알아요? 스스로 먼저 포기해서 그래요. 절망하고 길이 없어, 끝이야, 우리 집 끝이야, 우리 자식 끝이야, 내 인생 끝이야, 사업 끝이야,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떤 상황 속에도 내 친구 중풍병자를 포기 못해. 그러니까 기발한 생각이 거기에서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붕은 평평해요. 그러니까 그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앞으로 나갈 수 없자 지붕 위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방 안에 계시고 수많은 사람이 그 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요, 중풍병자의 누워있는 그게 다 들어갈 정도로 지붕을 얼마나 넓게 뚫었겠어요. 생각해봐요. 그 사람 사이즈만큼 뚫어야 되잖아요. 지붕을 뻥 뚫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줄을 달아가지고 4명이 친구를 내렸습니다. 친구의 들것을 내린 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내 친구의 믿음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엄마의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도, 또 환자 본인을 통해서도, 주위의 가족, 친척, 친구들의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도 어떻든 간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4명의 친구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5절의 말씀 속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4사람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구태여 고생을 왜 합니까? 사서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뭐 친구면 친구지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근데 이 친구들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포기하거나 체념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친구들 한두 명만 있어도 인생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환자들, 인생의 뭐 사업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먹고 살 게 없을 정도로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을 겪을 때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시간을 보내오신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방이 막혔다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절망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절망하면 누구도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크리스찬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사방이 막혀도 절망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아직까지 끝까지 가보지도 않았는데 서둘러서 지금 힘든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은 보입니다.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함부로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놓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가 희망의 끈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엄마 아빠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붙잡아 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22장에 영원한 희망의 아이콘인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 독자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100살의 아들을 줘놓고는 하나님께서 번제의 제물로 모리아 산에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다 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믿음의 조상이 왜 그런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건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종욱 권사님, 아들을 지금 칼로 배 째고 목 자르고 다 해갖고 제물로 태우래.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권사고 장로라 하더라도, 세상에 목사라 하더라도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요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아브라함의 태도는요, 한마디의 불평이 없어요. 또 이게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 정신줄 놓은 사람 같아. 근데 절대로 정신줄 안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아브라함을 잡겠다면서 칼을 들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삭을 잡기 위해서 칼을 갖다 대잖아요. 마지막 죽이는 목을 자르기 위해서 딱 갖다 대잖아요. 그 순간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걸요, 구약 성경 창세기 아니라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와서 보면요, 아주 상세하게 더 리얼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칼을 가지고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그것도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리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대체 아브라함 생각 속에 뭐가 있어서 그게 가능했는가?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이게 중요한 겁니다. 19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칼로 아들을 죽였어, 제물로 드렸어,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이 죽었어. 죽은 아들도 하나님은 살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는 게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큰 차이 아닙니까? 죽는다고 마음 먹어봐요. 세상에 안 될 일이 어딨어. 안 하니까 그렇지. 죽을 만큼만 하는 거야.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나?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나요? 죽을 만큼만 하니까. 아니, 세상에 죽을 만큼 안 살아본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죽을 만큼 안 살아본 사람이 있어요? 다 있잖아, 다. 그 정도로 보통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다 그런 인생을 산다니까요. 그 정도 수준은 믿는 사람들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의 삶의 수준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의 수준은 좀 달라야죠. 그것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라면 최소한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은 있어야지. 아니, 내가 못했다면 그 믿음이라도 가지고 살아야지. 그런 헌신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이삭을 살려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목에 칼을 댔던 겁니다. 믿음 때문에 된 거예요. 그 확신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죠.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들을 살려주신다고 하는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죽어도 살려주신다고 하는 희망의 끈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고비를 이겨내도록 힘주시고 내 인생을 바꿔놓는다고 하는 희망의 끈을 붙잡았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의 길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플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당황하셨어. 창세기에 돌아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황을 하셔갖고 급하게 아브라함아 하고 막아요. 야야야, 이삭 그냥 둬. 저 뒤에 순양을 준비했다. 그리고 순양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그때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그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똑똑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괜찮아 그래. 괜찮기는 뭘 괜찮아?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어디서 나왔어요? 내가 목숨을 내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나는 콩알만큼도 안 내놓으면서도 하나님은 다 준비했대. 하나님은 다 준비했대. 그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을 보려면 앞뒤를 맞춰가 잘 봐야지. 왜 그것만 딱 보냐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이거예요. 희망의 끈을 붙잡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리신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일으키신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바꿔놓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물에 빠져보는 거야. 죽는가 사는가 그냥 확. 그러면 살려낸다니까 하나님.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살아났어. 살아난 사람이 하는 말이 여호와 이레 이거예요. 좀 이상한 여호와 이레 좀 제발 찾지 마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22장 18절 이런 축복도 줘요. 여호와 이레만이 아니라 이런 축복도 받았다니까요. 이거 보면 와, 나도 저거 받아야지 싶은데 앞에 걸 해야 저걸 받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걸 오늘 우리는 보는 거예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자식들이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복의 후손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음의 아버지 엄마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사는 걸 자식들이 봐야죠. 매일 계산만 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따져보고 아닌 거는 안 해. 그러면 애들이 그것만 보고 커. 그러면 자식들도 그런 크리스찬이 돼. 그러면 여호와일에 하나님 이런 축복 죽을 때까지 못 받아요. 왜?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게 살았고 내가 보고 큰 거는 그거야. 안 되지요. 그러나 반대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았으면 그렇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저는 믿음으로 사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업도 번창케 하시고 우리의 가족을 건강하도록 자자손손히 하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는 유산이 되어야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결론을 지읍시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한들 아브라함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100살에 드린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아픔만큼 우리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을 직접 죽이라고 하는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만큼 더 힘든 게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감사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해야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딸을 간절히 치료받기 위해서 개라고 하는 모욕적인 치욕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그 마음의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에 꼼짝도 못하고 그냥 생각으로만 살고 싶어. 누가 나를 도와주면 좋겠어.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있었던 그 병자를 생각하면서 38년이라도 버텼던 그 여인처럼 그 환자처럼 희망의 끈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시고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인생의 위기 상황이 하나둘 다 정리가 되시고 반전이 되어 뒤집어져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